찬송가 288장 부르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월요일 아침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하루가 또 이번 한 주가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은 1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원래 로마서 1장의 시작이 주일 큐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처음 시작을 안 하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 오늘 이제 월요일에 해야 될 본문과 함께해서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 또 중요한 본문이 17절이라 오늘 1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그렇다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1절부터 차근차근 17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를 쓴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로마서 처음 시작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시작을 합니다. 1절과 5절에서는 저자인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고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독자인 로마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우리 주일 큐티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임무가 무엇인지, 사역 대상이 누구인지,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슨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원하는 것을 어쩌면 강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기를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내 기도 제목들을 다 내어놓으며 기도하시고 있나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어쩌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나 이 교회 가야지, 이 교회 가야지, 이 교회 가야지 하며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때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오직 복음만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성령을 통해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죽은 죄인들을 의로운 자들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자아 정체성의 이해입니다. 바울은 이 이해대로 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월요일 본문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 동반부에 복음을 전했고 앞으로는 서반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에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떠올리며 어떻게든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할례와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유대인의 상태 그대로 구원을 하시고 할례와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이방인 상태 그대로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필요가 없었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율법의 시대에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했지만 지금 복음의 시대에는 오직 믿음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명의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다양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소명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사명의 대상들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그들과 잘 소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고민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88장 1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